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욥기서의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욥이 기다렸던 대답을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또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내 말이 맞는 거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가 맞는 거냐, 엘리후가 맞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그냥 딱 이야기해 주시면, 간결하게 딱 이야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의 생각과 다르게, 또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굉장히 우회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38장, 39장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간결하게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왜 그런지 아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듣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욥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봐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38장에 어떤 게 나왔느냐, 천지창조가 나왔어요. 하늘과 땅이 나오고 뭐 천둥, 번개, 바람 이런 것들이 잔뜩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죠. 어저께 서양 말씀에 39장에 보니까 산염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산염소, 그리고 뭐 들나귀, 뭐 말, 독수리 이런 짐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말하고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이것들을 잘 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8절에
내가 내 공로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욥아, 네가 정말 네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다 증명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너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욥의 입장에서.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그럼 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대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욥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또 욥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나 우리나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가 힘들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거든요. 욥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실 때,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나와 맞지 않는, 특별히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불만도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는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랑 일을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통해서 꼭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40년을 뺑뺑이 돌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4년만 돌리시죠, 4년만. 아니, 굳이 40년을, 그리고 나와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을 동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욥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괴롭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표준 세번용어로 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거 표준 선역으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왔는데 뭐예요?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욥아, 네가 옳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다 항복시켜봐라. 다시요.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는 옳다고 네가 말했지. 그러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항복시켜봐라. 네가 싸워서 이겨봐라. 다 굴복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경기가 많이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권투샵 아시죠? 복싱.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투 선수가 그 링 위로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데 두드려 맞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 선수랑 뭐 권투하는데 나만 두드려 맞는 그런 선수가 그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선수가 올라갔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챔피언이에요. 정말 권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챔피언이 때리는 주먹 다 피하고 싶습니다. 다 피할 수 있습니까? 챔피언이 주먹으로 때리는데 여러분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뭐 나도 뭐 때리긴 때리는데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아요. 근데 챔피언이 때리는 거는 막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정신없이 얻어맞다가 눈 떠보니까 KO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KO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런 복싱과 같은 경기로 막 싸워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뭐 대결은 되겠지. 그럼 엄청 너는 아마 두드려 맞을 거다. 항복시키려고 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KO 당해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한마디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 수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너를 KO시킬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냐. 교회에 오는데 늘 불만 분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그냥 맨날 교회 불만 불판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성의 없게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분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멈춰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어요. 신앙 자체가.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엄청 두드러 맞은 거예요. 엄청 두드러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렵고 버겁고, 그래서 내 그냥 마음속에서 불만 불편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도망은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엄청 주먹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또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 너무너무 교회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주먹이 날라오는데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맞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욥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좀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좀 제게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은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싫습니다. 이 둘을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그 둘의 문제를 분리하고서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하느냐? 시험 보려고 공부하잖아요. 또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왜 하느냐 본질적으로 잘 따져보면, 왜 공부를 하는가 잘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셨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결국에 공부에는 왕도가 없더라. 그냥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려고 하는 공부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여러분 제대로 된 지식을 내가 깨닫고 알고 내 머리에 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오래 앉아 있습니다. 물론 오래만 앉아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 암기, 훈련, 인내, 노력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그 지식이 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 암기, 훈련, 노력, 인내를 해야 그 지식이 내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공부를 하는 것도 공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돈을 살 수 있습니까? 돈만 주면 그냥 그 지식을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쉽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네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경험을 해봐서 반복하고 훈련해서 네가 깨닫고 네가 노력해서 인내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네가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명만 더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의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시편이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뭐 했느냐? 성실했습니다. 하던 대로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대로 그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감옥의 신앙 그냥 내버려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누가 가두고 있었느냐? 감옥 아니라니까요. 족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 좌절,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제일 깨달을 수 있느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선하심, 성실하심,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내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들어도 그 한 발짝을 떼며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